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헷, 아모리, 사마리아, 소돔을 다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더 가증하고 더 부패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역과 인종을 따지며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이 정죄하는 사람을 더 불의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증한 죄를 범한 이방인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더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모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의 산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6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을 접대하는데 그때는 그들을 멸시했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딸처럼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과거의 언약을 기억해서 확신을 더하고 과거의 수치를 기억해서 참회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기억은 내일을 이끄는 힘입니다. 인생에서요, 좋은 기억을 간직하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많이 남겨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만 되면 돌아가신 부모의 혼령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면서 거하게 차례를 준비하고요, 또 차례를 지낸 후에는 자신들이 그 음식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화려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후 효자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기억을 통한 교육이라는 거죠. 어떤 가정은요, 1년에 10번 제사를 드린다고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부모 사후의 효자보다 부모 생전의 효자가 진짜 효자인 겁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제사로 부모 사후의 효자가 되기보다 간략한 추도 예배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서로 좋은 기억을 많이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복된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떠올리고 나누면 인생이 무너진 부분에서 회복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6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고 믿으면 확신이 더해지면서 회복의 은혜도 더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란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몸을 빌어서 세상 현실에서 성육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보다는 정의를 추구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며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세상을 속죄하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은혜에 젖어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그죠?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죄나 그 허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무너진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요. 그 용서를 힘입어서 남을 용서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불의 앞에서 단호하게 의를 세울 때도 용서하는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의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용서는 영혼과 정신을 치유하고요. 인간관계와 축복 전선에 얽힌 매듭을 푸는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는요,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는 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틀어질 관계도 별로 없어요. 가만 보면 배우자나 특별히 부모님이나 자녀나 뭐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관계에서 용서가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부모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모든 섭섭한 감정을 털고 부모를 용서하며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변함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왜 인생에서 정죄와 판단과 편견이 많아지냐면 용서하는 능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고 기억하셔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2가지 눈이 있다고 해요. 남을 보는 눈과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나를 보는 눈에는요 대체로 보면 되게 관대해요. 그리고 용서가 많아요. 자신을 볼 때는. 근데 남을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용서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 있다. 사람은 남의 죄악과 잘못에는 대단히 분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인식하거나 찾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후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면 남을 보는 눈과 나를 보는 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각의 변화를 이루어내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무엇보다 사랑을 앞세우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앞세워서 회복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몽골 선교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일정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 잘 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